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요. 보통 여러분 고난주간 하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무거우십니까? 네, 우리 정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정서는 한많은 민족이라서 그런지 이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휩쓸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주간 하면 왠지 초상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 의미를 잘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거운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고난주간을 힘써 잘 지키면서 영광의 날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이런 신문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카페 사장님이 올려놓은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카페에 와서 음료를 주문하는 몇몇 젊은 부모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주문을 한 손님이 잠시 후에 오더니만 아이에게 먹일 우유를 내가 안 가져왔으니까 우유를 좀 담아서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매장에서는 그 우유를 따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만큼의 그 우유를 컵에 담아 드릴 테니까 이거를 구매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탁을 한 손님이 역정을 내면서 그게 하면은 얼마나 하길래 그것도 못 주느냐 이렇게 따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붙였던 말이 당신 장사 잘할 것 같으냐, 내가 이 가게 망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는 갔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그만 동네에 작은 카페에 일하고 있는 젊은 사장님이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이 사연이 올라온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갑질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런 말이 자꾸 들리고 인식이 되니까 이제 갑질하는 것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갑질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썩 편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 아침에 왜 했을까요? 그거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아무런 말을 못 하세요. 아무런 대변도 못 하시고 거기에 옳고 그르다라는 말조차도 못 하시고 그냥 당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냥 고난만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저항도 한 번도 못 하시고 그 험악한 십자가에 순순히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지금도 가끔씩 들리는 말은 목회자가 걸어가는 길은 외롭다,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아닌데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선배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적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교육자 생활도 이제는 안 하고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는 정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 말을 요만큼 아는 거예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요만큼 무슨 말인지를 알겠다. 그 말씀을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그 마음을 조금 느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시고 싶으시면 늦게라도 신학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는 외롭다. 왜 외로운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을 변명할 수가 없어서 외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변명은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 중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면은 누군가를 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어요 라는 거를 이야기하려면 누군가를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돼서 그거를 내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겨야 하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겨야 된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수염이라는 건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위를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수염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고 있죠. 목회자는 호렙산 정상에 꺼지지 않은 가시덤불에 불을 붙은 것을 바라보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쓰신 글을 보게 되었어요. 사명 없이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내 유익을 찾고 구한다라면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는 외롭게 그 길을 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직분을 받으셨어요. 크고 작은 직분. 우리가 말할 때는 크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이 직분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도 영광이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매일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는 일들을 할 테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만한 목사님 가운데 이 목사님은 나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고 뭐로 산다고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산다 그러시잖아요. 이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는 내가 정해져 있는 일정한 나이에 딱 살면은 그 뒤에는 나는 살고 나로 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는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 자신의 부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자신의 부인의 흔적을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없이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고난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종은 고난을 받고 있는 걸까? 이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나오고 있는가? 학자. 여러분 학자는 누구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학자. 학자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한 그 학자, 말 잘하는 학자, 그 학자가 오늘 고난받는 종으로 대표가 돼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학자는 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학자는 정의를 말해야 되는 거죠. 옳은 거를 말을 해야 합니다. 정의를 말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거는 수정을 해서 다시 옳게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학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이 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학자의 혀를 받음으로 곤고한 자를 말로 돕기 위해 거역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다. 학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학자의 사명은 이거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해서 불의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도 학자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도 고달픈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고달픈 일이 있는데, 그거는 학자가 고난받는 종이 당해야 될 수모, 고통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오늘 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신을 치는 자,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는 거예요. 온 몸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 얼굴을 맡기는 거죠. 너희들이 다 뜯으려면, 다 제거하려면, 뽑아내려면 너희들이 속 시원할 만큼 그 순간까지 그냥 다 뽑아내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내미는, 얼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종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서 50장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종은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고 얼굴을 내밀어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세상 가운데 뺏겨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종이기 때문에. 그가 그냥 종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신 주인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주인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걸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와는 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치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고난받는 삶이 그냥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고난받는 삶의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야 돼. 너 태어난 것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너는 태어난 거 잊지 말고 기억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어디든지 멀리 떠나가고 또 떠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요, 처음부터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내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듣고 마지막 순간까지 종의 모습을 살아가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발을 얼마나 버둥버둥 거리시면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겨내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범이 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하고 유일한 삶의 모범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의 그날이 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잘 왔다 등을 두드려 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팡파레를 부르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영광의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철학자 가운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병은 너무너무 어려운, 고치기 힘든 병일 수도 있어요. 난치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병리적인 결함으로 생긴 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병인가? 아니, 그런 병도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고치기 어렵고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일 수도 있지만 그가 말하는 그 병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의지에 따라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거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뭘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절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절망. 여러분 절망을 경험해 보셨어요? 절망된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절망이라는 순간을 경험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잉여인간. 잉여인간. 여러분 잉여라는 말은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 뭐가 많습니까? 모래가 천지백갈입니다. 그쵸? 모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래에 한 바가지 퍼가 늘 여러분 표가 나겠어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잉여라는 이 말은요 남아서 쓸모가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잉여인간. 이 말이 생각보다 꽤 오래전에 말을 사용했다라는 걸 저 알게 됐어요. 1831년에 여러분 어떤 한 소설가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잉여인간이에요. 제가 이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투르게네프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잉여인간의 일기라는 그 글을 썼는데 소설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31년에 이 소설가가 처음 썼다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제레미 럽킨이라는 한 소설가예요. 그런데 그의 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지 마시고 그렇다라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잉여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설에 의하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0.1%는 창의적인 인간이래요. 0.1%. 그리고 0.9%는 통찰력은 가진 인간이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지금 역사를 살아왔고 역사를 이끌어갈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 아닙니까? 1%. 1%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는 뭘까요? 나머지 99%는 잉여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면 굉장한 절망이 아마 올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잉여인간이란 말이야? 아니 내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였어? 야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잖아. 당장에 우리는 절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살다 보면은 그런 말 들어보실 거예요.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이에요.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절망을 얻고 있는 그 순간에 절망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나는 잉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잉여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쓰다 남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나 저 여러분에는 여러분 마음에는 형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형상이 우리 영혼과 육신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잉여인간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이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순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언제 절망을 겪어보셨어요?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내 육신에 원하지 않은 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 흔들립니다. 흔들리죠. 왜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 실패했던 옛 과거에 사업했던 일들 이만큼 버려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 순간은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별을 했어요. 혹은 사별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낙심되겠습니까?
이 일은 지금 어렵지. 그래,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리를 좁혀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가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키에르 케고르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신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능한 분의 존재를 상실한 상태가 절망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절망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절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떨어졌죠? 영적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소외 상태, 이거를 절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절망을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절망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절망 극복해야죠. 그러면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 절망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좁히는 거죠, 좁히는 거.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이래야지 우리가 절망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분 계신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좁히시고, 끊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계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 불러주신 자리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이 종,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수모, 죽음에 이를 정도로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듣지만 어떠한 상황인지 배경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고난당하고 있는 이 종, 학자,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수모는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종은 거역하지 않아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인을 거역하지 않는 거죠. 왜냐? 그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주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거는 그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드세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증거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5장 7절 이하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맨 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신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나를 의롭다라고 말하신 그분이 나와 지금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겨루어보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니까
나는 괜찮다. 이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문에 고난당하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물러서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죠. 대적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내 사명이 이거다. 나는 학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나는 다른 것 보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그 길 간다. 이러면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두 번째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 희생에 관한 말씀이 복음서에도 서신서에도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나누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처럼 될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스스로의 그 일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가운데 27절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과 심령이 어떤가? 나 괴롭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도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아니, 이 잔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이 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만큼 괴로운 심정을 주님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도 괴롭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때, 그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내가 왔고 이제 그때가 이르게 되었다.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때를 마다하지 않고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 잔을, 그 때를 나는 받아들입니다. 내 아버지의 명령이고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하시는 주님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잡혀요. 보니까 무슨 씨앗이에요. 총명하신 분들은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압니다. 그런데 저같이 무지한 사람은요, 이게 호박씨인지 사과씨인지 뭔 씨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씨앗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야죠. 심으면 때가 이르면 뭐가 난다고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있다. 이게 땅에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열매가 맺는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이 씨앗이 무언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얼마나 무지했으면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돌아가고 있는 자연의 이치를 다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이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이후에 무엇의 열매가 피게 될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가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열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아셨어요. 머지않아 올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된, 보장된 삶 때문에 기꺼이 내가 죽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너 죽는 거였어요. 하나의 밀알이 돼서 온 인류를 살리는 분명한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주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의 시간들, 고난의 행군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너머의 영광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영광의 순간은 여러분 언제가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날 영광의 순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난 지금까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켜쥐고 있었나? 아니면 이미 내 손에서 떠났나?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나? 흔들리고 있나? 아직도 내 손에 갇혀 있는 씨앗이 있어요? 아니면 떠났어요? 아니면은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싹이 나는 걸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열매, 이 씨앗이 떠나기를 바라세요. 아직도 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펼쳐지고 심어질 때, 뿌려질 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종을 부르셔서 종에게 모진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지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종은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그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처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뒤를 함께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거운 마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무거운 마음들이 주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내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맺혀지게 된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간에 우리 영광의 부활 그날을 맞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을 열매를 다시 보듬고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며 주님 당하신 고난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세상과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